안녕하십니까.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부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덥석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잘 가르쳐 주지만 교회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해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신학의 흐름도 그러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론은요, 가장 늦게 정립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3, 4세기경 당시 여기저기 일어났던 그 이단들 때문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은 가장 먼저 확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구원론은요, 15세기, 16세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횡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론은요,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참 많이 늦은 셈인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이데올로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때 떠올랐던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때서야라야 시작되었던 것이었었죠. 일단 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택시 기사에게 포항중앙침례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요, 어김없이 이 택시 기사는요, 포항시 북구 창흥로 117번 이 마장지 연못가 옆에 있는 건물로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에 그러면요, 이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종탑과 아울러서 잘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요,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당과 교회는 다르죠.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죠. 네. 그래서 시골에 가보게 되면요, 지어진 지 100년 이상 되어진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 교회 간판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교회당, 무슨 예배당,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을 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던 종교인들에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의하고 계신 이 교회란 건물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114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람이라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공동체라는 그런 단어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공동체라는 검색만 해봐도 몇몇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 그죠? 취미 공동체,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이버 공동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포항에 오면 이 포항 스틸러스 축구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 축구 경기 구경을 많이 갑니다. 축구 경기장을 가보게 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열광하며 재미를 만끽합니다. 그때만큼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 되고 열정으로 뭉쳐진 공동체 같아요. 골 한번 넣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막 얼싸 끌어안고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 의문을 가지게 좀 되었어요.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 주일 예배라든지 철학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샘솟듯 이렇게 생겨나는 질문이 뭐냐면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이 축구장이나 경기장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고 감정을 자극하기만 했을 뿐, 우리의 공동체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흩어지면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도요, 너무나도 제도와 장소라는 틀에 갇혀오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의문조차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각각 나름대로 내려지는 그 정의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오지는 않았는지, 진짜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제도라는 틀에 또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그냥 그렇게 흘러져 내버린 채로 2020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얘기해 보면요, 각각 그 의미가 달라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쓸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딱지라는 단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면서 내가 경찰한테 딱지 떼었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랑 딱지 쳐야 되겠다. 어떤 분은 오더니요, 아, 우리 애가 어제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오늘 딱지가 굳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딱지라는 같은 단어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이 딱지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르죠. 같은 용어인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예입니다. 이처럼 신약교회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의미의 단어가 돼버리진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또 교회를 배우고 또 이 교회를 제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참 이 교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생들과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제가 안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저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의미가 때로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게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 이 교회를 쓰는데요, 어떤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왔어 라고 하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규칙과 규정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것이 그 교회를 특징 짓습니다. 그게 그 교회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인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장로님이 중요하겠죠? 그 교회의 어떤 추축 멤버, 개척 멤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를 특징 짓는 거예요.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고요. 건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고요.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났다라고 리고렌 목사님은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 의미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그 교회의 의미보다 우리가요, 그냥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그렇게 재단되어져 버리고 변형되어져 버린 교회는 아닐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변형되고 왜곡되고 여러 가지로 흘러오면서 이전의 의미랑 많이 퇴색되어져 버린 이유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너무 오래 멀리 강물 떠내려 오듯이 관습과 전통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 여건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그냥 흘러와 져 버린 그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지체들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그러면요, 즉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공동체였고요,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그리움이 생겨서 밤잠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몸으로서의 지체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너무나도 이제는요, 이 차이가 커버려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교회가 오늘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관습으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원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듯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는 곳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의가 됩니다.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정의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성경 들고 교회는 나가는데, 직분은 있고 교회에서 사역은 하는데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지식과 내 몸이 익숙한 습성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개정개혁 번역이 조금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더 쉽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해가 더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all of all, 즉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을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신비를 다 드러내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증거물이에요.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고자 이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예수의 신비를 누리도록,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림 그려 놓으신 곳이 오직 유일하게 있다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라만, 또 교회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마디라고 나와요. 마디.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육인이 있는 거예요.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3겹줄, 4겹줄, 5겹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받고 연합해서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한 번 더 바울이 또 언급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온 몸은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직 나홀로 신앙이 있어요. 기도도 나홀로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시받고요, 그렇게 나홀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오늘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막대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막대기 신앙이요. 여러분, 막대기가 땅에 꽂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뭐예요? 전봇대죠, 그죠? 전봇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봇대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전봇대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붙어가지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교회 오셔서 사람과 연결되고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렇게 내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